1장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영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때에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싸움은 뭐냐면 복음으로 가는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진리로 향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라는 틀에서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신자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영적 싸움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우리의 철학과 신념과 사상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루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론적이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고 사상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관계예요. 관계.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체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인격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하고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지, 하나님 만난 증거가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지, 우리가 자녀된 증거가 정말로 있는지가 우리 안에 확인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이 시대에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개의 영을 구하자고 계속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저에게 하나님 계속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좌우지되면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외부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예배의 조건이 되어져 버린다면 진정한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배를 성도들이 온전히 누려야 돼요. 외부의 압력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동안 그런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서 정말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 했어요. 멸망으로.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생각 속에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도 된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많은 어떤 기독교의 방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피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은혜들이 온전히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주심을 나타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도 복음 아닌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탄생도 복음이고 그의 시험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도 복음이에요. 전부가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진리고 이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존 시몬주 목사님이 복음을 전달하는 원리와 적용량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썩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러면서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종교의 목적은 항상 보상을 따라요. 보상을 근거로 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한다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점점 보상의 심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11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선교를 하니까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 보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11조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임을 깨달아가고 선교하는 게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보상을 깨트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면 족한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족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지면, 그 절대적인 은혜가 깨달아지면 십자가 지기를 소망해요.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영광의 삶으로 인식하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며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보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런 보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이나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구하심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여러 가지 종교가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했다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되기를 추구해요. 이건 다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사단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단의 본성이 뭐냐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만든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 종교가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인 거예요. 그걸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그 은혜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만, 이 그리스도 예수만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쁜 소식이고 은혜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의의 사다리를 올려가려는 노력하는 것이고,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다리로 내려오셔서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 의로 사다리를 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다리를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맨 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게 절대적인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무였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티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창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무였다니까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예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아멘. 티끌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속자로 불러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 다음에 아버지라고 한마디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기도의 내용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짧고 길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우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격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관계를 통해서는 누려질 수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는 감사가 회복될 수 없어요. 지식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성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그런 충족성에 있는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떠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쁨은 없어요. 그건 혼의 기쁨이지 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자예요. 그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종교는 좋은 겉면이지만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예요. 아멘. 종교는 겉면에 좋은 겉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는 좋은 겉면이 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예요. 생명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예요. 해방과 자유에 대한 선포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는 인간을 받아들이나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화시켜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죄인된 그 상태로 우리를 받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도 닦아서 훌륭한 모습을 갖출 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단이었는데 마귀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건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외적 개혁의 목적이 있지만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은혜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쏟아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종교는 시계칠이에요. 겉으로 시계칠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해칠한 무덤과 같아요. 복음은 희게 씻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가끔 속임수가 되며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향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종교는 이 땅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목적하는 신자의 삶은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모든 언약과 약속이 다 성취되어져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는 종살이라는 영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그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면 무엇을 함께 받는다고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숨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지혜롭게 하자는 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외면하든지, 그건 여러분 중요한 장차이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예배만 있지. 예배만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어디 비대면 예배라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용어대로 그냥 얘기해보자면 비대면 예배든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도 나는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리스도 예배를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예배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배가 중심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내가 어떤 것과 또 타협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 어제 전성근 목사하고 인천을 다니면서 차 안에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하는 게 맞고 묵상기도 하는 게 틀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기도 하는 게 맞고 통성기도 하는 게 틀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맞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묵상기도의 비밀도 있고
통성기도에도 통성기도에 비밀도 있고 방으로 기도하는 그 비밀도 있어요. 기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해요. 중요한 건 정말 기도하느냐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맞고 그게 틀리다가 아니에요. 통성으로 꼭 기도해야 돼요. 묵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은혜를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 깨달음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그럼 막 길 가다가도 여러분 어떤 땐 머리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어느 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의 내용을 몰랐었는데 어느 날 그 방언 속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가 비대면이 중요하냐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택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움을 받는 시대예요. 그거 당연한 시대예요. 그 당연을 받아들이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고난이 뭐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게 돼 있어요. 너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이전에 잘 알지도 못했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알게 되어져요. 그 사랑을 또 신하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새로운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계속 12절까지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끌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인내하려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면류관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몸에 써두겠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써 놓으시고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민을 써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이 응답 누리고 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켜보고 보고 또 봤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과 교제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오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그 말씀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를 운영하지 말라요. 너가 아직도 예수가 교회 머리 되심을 믿음으로 못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드러나는 죄를 고백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죄에서 이제 돌이키기를 원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숨겨놓고 감춰놓고 또다시 이 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꿔내셔야 돼요. 삶에도 그런 증거들이 이제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회개의 영을 달라고 계속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는 영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자만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념이 돼서도 안 됩니다.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